예, 대서장 10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진도가 전혀 한 줄도 못 나갔네요. 이 38 종지각에 대한 답서인데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 무자를 자신에게 말해줄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이 무자를 자신에게 말해줄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라. 이게 이제 이 대스님이 말씀하신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이렇게 직접 받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러는 겁니다. 살아있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럴 필요가 없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또 그럴 때는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회에서 이런 살아있는 가르침을 이렇게 들을 때도 있지만, 일상의 시간을 지낼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이제 법문을 들으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이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을 수가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건데, 무자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무자는 뭐냐면,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어느 스님이 조조 스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조 스님은 무했어요. 또 이제 그 뒤에 어느 스님이 똑같이 물었을 땐 유했죠. 네, 이제 더 우리한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무인데, 무.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그런 그 인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에 따라서 더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게 나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무자가 더 알려졌어요. 그 이유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거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걔한테도 있냐?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인데, 한자 뜻으로만 보면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 저기 잣나무에도 있고 시계에도 있고 이 죽배에도 있고 컵에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데 다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조조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없다는 있다 없다의 없다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무하는 게 그 불성이라고 하는 이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크게는 그러죠. 이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으면 힘겨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제 도나 깨달음이 궁금해가지고 이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다 근데 이 도에 대한 이 깨달음, 부처에 대한 궁금증이죠. 근데 이제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도가 뭡니까라고 하는 물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음이잖아요. 근데 다른 물음인데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이거든. 이거거든요. 아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그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가 소멸되는 걸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부의 인연을 맺는 거는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소박할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좀 내 삶의 아픔이나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버릇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깨달음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아픔, 뭐 인생의 아픔, 슬픔 이런 거 말고 이쪽에 이렇게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 볼 때는 이게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물음은 뭐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향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왜 이게 우리 본성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밖에 없어. 사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속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결국은 향하는 곳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당시에는 그 돈으로 될 것 같은 그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돈으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안정이고 편안함이잖아요. 우리 안정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예, 우리가 뭐 자유다 하는 것도 유일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거를 통해서 의지해서 얻는 어떤 이 자유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안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런 때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삶에서 드는 이 생각들, 이 경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것도 비유인데 비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우리는 그 지진을 이렇게 심각하게 경험해 본 적은 없죠.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산이 무너져 가지고 이 마을을 덮쳐서 사람이 죽고 뭐 땅이 갈라지고 뭐 이런 경우는 없는데 뭐 흔들리는 경험들은 좀 있었죠. 우리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땅을 딛고 땅 위에 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먹을 것도 만들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기본적인 이 생각 속에서는 뭐냐면은 이 반석이거든, 반석. 예, 모든 것을 받쳐주는 곳이에요. 예, 다른 말로 하면 기초라는 거지. 예,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곳이 땅이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물렁물렁하다 이러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이제 지진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반석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의지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흔들려가지고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 버린다든가 내가 발디딜 곳이 없어져 버린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뭐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길 가다가도. 땅이 흔들려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마음으로 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도 어떤 상대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상대 대상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처럼 내 원처럼 내 뜻처럼 항상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아픔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흔들려가지고 집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믿고 의지했던 땅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는 슬프고 아프죠. 어떤 이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죠. 마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정말로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이 누군가가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겠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겼던 이 돈이 안 벌어진다. 그럼 힘들죠. 근데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이게 내 마음에 만족을 안 준다. 그래도 힘들죠.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영원한 안정은 없어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무자는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있고 없고의 일은 아닙니다. 그걸 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이 변화하는 걸 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도를 물었으면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진실, 한결같고 여여하고 항상한 이거를 가리키는 거지. 뜰 앞에 잣나무다 한다고 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 나무를 얘기하지는 않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자라고 하는 이 무 한자는 사실은 이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자를 뭐 조사의 관문이다, 예, 깨달음의 관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득 이 문을 통과하면 그냥 이 진실밖에 없는 거고, 이 문에서 서성이고 있으면 여전히 서성인다는 말은 이 무자, 이 없다가 왜 도지 이러고 있는 게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지금 분별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 도반들 입장하고 이 비슷한 거는 뭐냐면은, 아니, 이 가르치는, 이 조주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 진실을 가르쳤어. 잣나무라고 하든, 무라고 하든, 유라고 하든, 뭐 죽음 먹었느냐 하든, 뭐 설거지나 해라 하든, 이걸 가르쳤거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시간 내에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이 온갖 얘기가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다 가르쳤죠. 다 가르치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아직 통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 가르친 게 아직 이렇게 실감이 안 돼요. 실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르친 걸 듣고 또 듣는 수밖에 없잖아. 가르쳤다고 하는데, 다 보여줬다고 하고 다 드러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걸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실감이 들 때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때는 녹음기도 없었고, 예, 선지식을 찾아가서 묻고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예,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가르치고, 죽음 먹었느냐 하고 가르치고, 예, 무하고 이렇게 가르친 이 가르침을 이 녹음기가 못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간화선이에요. 간화. 네, 조사, 선사, 선지식이 내 눈앞에서 자기는 묻고 마음으로 묻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근데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안 다가오니까 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도대체 도가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이겁니다 하고 제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예,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법문 듣다가 이걸 아는데 이게 안 다가와. 이걸 아는데 하고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예, 그랬어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궁금하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뭐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딱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안 다가오니까. 그리고 조금의 이 공부하면서 그런 이 조금인지 많인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 스스로는 저한테 이렇게 조금의 고집 같은 게 있거든요. 고집. 아니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뭐 어디 가서 해결할 겁니까? 저는 그게 제 마음에서 용납이 잘 안 돼요. 그게 제가 살아온 어떤 삶의 성향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안 통한다고 뭐 어디 가서 이걸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눈앞에 가르쳐 주는 이 떡도 못 먹는데 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떡 찾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게 비록 실감은 안 되지만 좀 다른 데다 눈을 돌릴 틈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통한다고 하는 거, 통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통할 때까지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통한다고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새벽별 반짝하는 거 통했다고 하시고, 그럼 그분도 반짝하는 데서 통했다는데 뭐 못 통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도 내가 마음만 있으면 뜻만 있고 이 발심만 있다 그럼 못 통할 리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통할 때까지 이겁니다 하는 게 이거
그래서 지금은 그런 면으로 보면은 참 우리가 마음 공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 거예요. 옛날처럼 어떤 계급사회여가지고 농민으로 태어났다. 그럼 뭐 1년 12달 농사 짓느라고 뭐 다른 틈도 없이 뭐 그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생업은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런 가르침이 행해지는 곳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녹음기도 있고 요즘 같은 때는 또 유튜브도 있고 공부로만 보면 굉장히 수월해진 거죠. 계급사회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공부도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인 아닌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자기 계급 그 일 하나 하기에도 그것도 대를 이어서 자기 자식도 그 일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뭐 거기서 한눈 조금도 못 팔고 다른 틈이 없어. 근데 지금은 참 좋죠. 대스님처럼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녹음된 거 있고 뭐 촬영된 거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이 법문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조건과 환경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시간 많다고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만큼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시간 딴짓해요. 물론 이제 딴짓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관심 가는 일을 하죠. 그게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뭐 스포츠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이 공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딴짓이라고 표현한 거지 뭐 나쁜 짓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목표로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음을 오롯이 쏟아야죠. 그래야 그 하나의 일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기에는 참 힘들어요. 세간에서도. 자꾸 뭐 다른 거에도 관심이 돌아가고 뭐 마음도 좀 쓰이고 눈길도 가고. 근데 이 입장에서 봤을 땐 딴짓이죠. 세간도 그러잖아요. 타고나야 된다고. 타고나기를 다른 일보다도 그냥 이 일이 더 재밌고 즐겁고 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가장 빛나야 딴짓을 안 할 거 아니야. 하더라도 덜하고. 그래서 이제 타고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세간에서도. 공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세간의 일도 그럴진데 이 마음 공부는 제가 볼 때는 말할 것도 없어. 이 발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공부예요. 그렇다고 무슨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보상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 있긴 있어.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세간에 분별하는 삶을 살면 참 힘들죠. 힘들어요. 대립 갈등이 있고 막 온갖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 평온이 없고 안정이 없고 자유가 없어. 참 힘든데 그러고 보면 참 힘든데 또 그 힘든 거를 이런저런 딴 어떤 걸로 조금씩 메꾸고 채우고 괜찮은 정도까지 만들고 또 하고 이제 이러니까 자꾸 우리 관심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한번 채운 걸로 또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분별은 항상 새로운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겁니다. 이 세상이 다양한 건 뭐 이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욕구가 다양한 거죠.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TV나 영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욕구가 다양하지 않으면 드라마 다양하게 만들겠습니까? 만들어봐야 다 뭐 시청률이 안 나올 텐데. 유튜브에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주제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나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런 걸 통해서 이 허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이 하나의 일에 이렇게 오롯하게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금세 딴짓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옛날하고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 공부하기가 수월해졌는데, 마찬가지죠.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 좀 그래도 뭐 이 병들고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관리에 따라서는 좀 그걸 늦출 수는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나이 들수록 뭐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유연성 운동도 해야 되고 그걸 몰라서 안 하진 않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딴지대요. 그거 하기 싫어 그게. 좀 길어봐야 며칠에 며칠. 며칠 하다 보면 지루해요 이게.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참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운동은 못 하는데 몸 좋아지라고 하는 운동은 정말로 지속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별 관심사가 없는 거야 보면은. 근데 공부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공부는 뭐 내가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는데도 하여튼 저는 이 공부가 또 그러면 욕할 줄 모르니까. 아니 제일 재밌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재밌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힘 안 써요. 그 막 뭐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해.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환경 조건이 뭐 좋아도 예, 그걸 발심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심이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또는 어떤 모습으로 하냐 이런 거 없어. 뭐 누워서 듣든지 앉아서 듣든지 뭐 뛰면서 듣든지 뭐 아무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하여튼 여러 해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법문을 요즘은 이제 전화기지만 저 할 때는 MP3였거든요. 법문을 들을 때 누워서 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앉아있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아니 100번 1000번 되죠. 왜 안 돼? 근데 왜 그 질문을 하셨냐면 재밌어요. 참 이런 법문을 이렇게 누워서 듣는 게 좀 이렇게 경솔한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누워서 듣는 게 경솔합니까? 뭐 앉아서 듣든 누워서 듣든 누워서 듣다가 뭐 자기도 모르게 잠들면 잠을 자든 왜 거기에 경솔이 나옵니까? 뭐 우리가 이런 법문은 뭐 그냥 똑바로 앉아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인위적인 모습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걸으면서 들을 때가 제일 저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왜 그랬냐를 제가 한번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좀 듣다가 우리 뭐 듣다가 이 법문만 듣습니까? 이 법문은 흘러 나오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막 이 온갖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빨래 걷어야 되는데 밥 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내일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근데 이 걸을 때 듣는 건 뭐가 좋냐면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걷기. 이 걷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걸어 절대로. 그러니까 전 나와버려요. 집에 있으면 나와버려.
그럼 걸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걸으러 나오면 이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포기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저절로 포기되는 게 많아요.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포기됩니다. 그럼 더 듣고 싶다. 그럼 집에서 멀리 걸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해서 내가 집에 걸어가는 시간까지는 뭔 생각을 해도 할 수가 없어.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포기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산에 살았으니까 산 걸어 다니면서 들었는데 그렇게 포기되면 아무래도 잡념에 시달리는 것보다 이 법문 듣는데 좀 더 집중이 되는 면이 있죠. 그 대신 일하면서는 저는 듣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일할 때는 일하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좀 듣다가 처음에는 법문에 좀 이렇게 집중해요. 근데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하는 쪽에 집중이 돼가지고 얘는 저 혼자 막 흘러 나올 뿐입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는 꺼버려요. 뭐 그건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소리가 그냥 흘러 나올 뿐이고 우리 일할 때 뭐 라디오 음악 방송 틀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여튼 그런 뜻에서 이 간화라고 하는 거가 나온 겁니다. 그런 뜻에서. 당연히 알고 있죠. 왜 알고 있냐? 저도 똑같이 세간의 삶을 살았고, 이 공부한다고 어떤 발심을 해서 공부하면서도, 조금 듣다 보면 뭐 딴 생각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딴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천 가지 만 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한다. 그러면 뭐 100% 망상하는 겁니다. 이 공부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 공부 쪽으로 관심을 끌어올려면은 당연히 공부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이거라는데 이런 시간은 적어도 이 공부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싸움이에요. 싸움이다 그러면 그 싸움이에요. 얼만큼 공부 쪽에 관심, 내 관심의 방향이 이렇게 딱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100%딴 생각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 일 저 일 딴 생각하게 돼 있어. 법문 들으면서도 딴 생각 하는데 뭐 법문 안 듣고 법회 안 하고 이러면은 100%딴 생각 하는 거죠. 딴 생각 하는 도사들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자들한테 그래도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제가자들한테 이쪽 공부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관심 갖는 그렇게 하라 뭐 이런 뜻으로 간화가 나온 거죠.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이 세상 살이로 보면 출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저는 당연히 뭐 출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어떠한 이유로 어쨌든 뭐 출가는 이미 이렇게 접어버렸어요. 일단 3시 반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싫고 끄떡이면 뭐 못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싫고 해서 접어버렸는데 이 출가 제도가 이 모습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말 이 부처님 가르침만 생각하고 보는 것도 그냥 이 부처님만 보고 더 봐야 뭐 보살 보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걸 도량이라고 하는데 그 도량 이 담벽을 안 나가게 하는 거야. 왜? 나가면 다 이 풀밭이니까.
나가서 눈에 보고 뭐 냄새 맡고 소리 듣고 어떤 이 부딪히고 하면은 그 다 그냥 세속의 삶이야. 그냥 100% 세속이야, 100%. 그래 뭐 좋고 나쁜 거 따질 필요도 없어. 이 세속살이에서나 우리가 세속 중에 좋은 거 나쁜 거를 따지는 거지. 이 출가의 입장에서는 세속에서 좋은 거가 출가에서 좋은 거냐 아니거든. 그럼 세속에서 나쁜 게 이 출가에서 나쁜 거냐 아니거든. 그건 세속의 기준이고 출세관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경험하고 또는 뭐 세간에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경험하는 거 그거는 출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탐 딱 쳐가지고 보아도 부처님만 보고 들어도 부처님 가르침만 듣고 이게 사실은 출가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모습의 세계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분별의 도사들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보면 보는 대로 쫓아가 버리고 들으면 듣는 대로 쫓아가 버리고 그냥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쫓아가 가지고 쫓아만 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쫓아가 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이 또 옳다고 주장까지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까지 해. 그러니까 구제할 방법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출가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정말로 이 공부에 뜻이 있고 공부를 이룰 발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방식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또 그 방식이 뭐 전적으로 옳은 거냐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발심해서 선택한 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세간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은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뜻이나 이 공부 속에 있지 않는 시간은 그냥 100%다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서 직접적인 어떤 효과, 이 진실을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 효과도 뭐 당연히 뭐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관심이 흩어지니까 자꾸 이 공부의 이 뜻을 이렇게 키워도 부족한 판에 이게 흩어져.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당부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들어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선사들 깨달은 인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듣는 게 훨씬 공부 쪽에는 도움이 돼요. 맹자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맹 삼천지교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연히 뭐 어디 뭐 장사하는 데 살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 흉내내고 뭐 상여 뭐 그런 데 있으면 상여 나가는 거 흉내내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이쪽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보고 듣고 이 경험하는 게 공부 쪽밖에 없으니까 맹자가 이제 공부 쪽에 관심을 이렇게 그런 얘기거든요. 맹무삼천지교도. 그건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세간의 힘이 강력해가지고 왜 강력하냐? 세간이 강력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평생을 거기에서 살면서 익숙해져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모습을 보면 훅 쫓아가는 거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훅 쫓아가 버리고 그게 이제 뭐 여러 방면에 다 있죠. 세간은 우리가 나누면은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서 뭐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아무리 옳고 그런 일이다 하더라도 이 출세간에서는 똑같은 일이에요. 뭐 옳다 하는 거나 뭐 그러다 하는 거나 뭐 다 세간의 일이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간법이라고 그러고 출세간법이라고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세간법이다. 세간을 벗어난 법이다. 왜 벗어난 거냐? 옳고 그름 위에 있으니까. 세간 속에 안 산다는 말이 아니야. 나는 옳고 그름이란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출세간은 옳고 그름이 있는데 옳고 그름 위에 있어요. 옳고 그름 밖에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 걸 우리가 안목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합니다.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보지 않는 눈이죠. 오름의 눈으로도 보지 않고 그름의 눈으로도 보지 않는. 그걸 안목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열매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놓을 때는 열매고 결과물이죠. 대상으로 놓을 때는. 근데 이 깨달음은 자기 일이거든.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이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순간순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일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거든. 그러니까 밖에 있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나 이 결과물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결과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이런 걸 거다. 깨닫고 나면 이럴 거다. 이런 결과로 생각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오해예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그것도 제가 많이 쳐줘서 부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은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결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는 뭐 기뻐하거나 이 부침이 있는 거예요. 부침.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목숨을 끊는 이유도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엄청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당장 이 자기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한 이 집착이 심하면 그걸 당연히 이 자기 어떤 이 삶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렇게 집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깨달음은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늘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야. 자기 스스로일 뿐. 언제 어느 때나.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이나 체험을 기다리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체험이라고 하는 거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과일이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뿐이야. 그냥 할 뿐. 할 뿐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르치는 이가나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 원, 그 뜻을 그냥 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걸 들을 뿐이야. 들을 뿐. 언제 깨달을지는 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열리는 거지.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리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할 뿐이야, 할 뿐. 이게 이 체험이라고 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마름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근데 이 응답을 언제 우리가 받냐? 그건 몰라, 아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롯하게 내 이 마음이 이쪽에 이렇게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고 뜻이 흩어지면 응답은 올 수가 없죠. 만약 마음 먹고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경계도 차별되고 불법도 차별되고 번뇌도 차별되고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지는 곳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짐이 없는 곳도 차별되고
번뇌를 받나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편안하지 못한 것도 차별되고 여러 가지 차별이 능히 아는 것도 차별됩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차별이 되면 차별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생각으로 비교가 된다는 말이고 비교가 되면은 이 생각이 그러면 여러 개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번뇌에 대해서도 내 번뇌는 이렇고 네 번뇌는 이렇고. 내 번뇌다 하더라도 이 번뇌의 성격은 이런 거고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아픔으로 축적된 거고 막 이런 다 이렇게 비교되고 차별이 되잖아요. 그럼 말이 많은 거죠. 할 말이 있는 거지. 설명할 게 있고. 차별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차별이 안 된다는 말은 모습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비교가 안 되고 헤아려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오로지 궁금하고 해결되지 않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겁니다. 궁금한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부처라고 할 수 있어요?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아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픔을 벗어난 열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다 자기 생각일 뿐이고 자기가 해석한 생각이야. 이거 다 생각이니까 그건 가짜고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이거. 말할 수 없는 이거야. 분별되지 않는 이거. 차별 없는 이거. 이거는 차별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는 일이거든. 똑같은 일이야. 우리 선조들이 살았을 때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살 때 있는 일이야. 똑같은 일이야 이거는. 이거는 변함이 없고 이거는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조금이라도 어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 모습이더라. 이래야 우리가 말이 되지. 근데 똑같은데? 또 하나는 어제도 이 모습인데 오늘도 이 모습이더라. 이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모습이 없어. 무슨 모습이 있어야 어제 이 모습이고 오늘도 이 모습이고 내일도 이 모습이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할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데 똑같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질 않아. 옛날 다르고 지금 다르고 미래 다르고 다르질 않아. 하늘 다르고 땅 다르질 않다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이 안 되는 거고 차별이 없는 거고 차별이 없으니까 평등하다고 그래요.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차별이 없으니까 평등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온갖 것이 다 차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비교가 되고 헤아려지는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 헤아려지지도 않고 분별도 안 되고 당연히 차별이 없지. 그래서 모습의 이 차별을 가지고 분별하고 말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뭐 된다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관심을 오롯하게 분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이걸 근본이라고도 하고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깨달으면 도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는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다 하고 공이라고 하는 이쪽에 차별되는 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기에 따라서
예. 아, 그건 이런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저런 거야.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 차별되는 거 얘기하는 건 다 그냥 분별망상이고, 오로지 차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라는 거, 이쪽에. 아, 분별되는 일들, 세상 일들은, 그때그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맞춰서 살든지 어쨌든지 그건 그냥 그렇게 사시고, 정말로 해결해야 될 일은 이거라니까, 이거. 이게 해결이 돼야 이 차별되는, 이 분별되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이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은 가지런할 수가 없어. 여전히 기준이 있고 틀이 있고 흐름이 있고 그름이 있고 좋음이 있고 싫음이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온갖 일들이 막 다가오고 떠나가고 이러는데 근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별짓을 다 하더라도 근데 전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 이게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야 돼 이거를 한번 통해봐야 돼 이거를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우리가 차별된다고 하고 경계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하고 뭐 떴다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냥 그런 모습 소리 색깔에 그냥 이 진실이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세상이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어. 이 세상이. 우리가 무상하다고 하고 경계라고 하고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헛된 거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이 항상함을, 이 실상을, 이 깨달음을, 이 도를 다 얘기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는 둘이 될 수가 없어.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차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차별이 있으니까 말이 있는 거죠. 만약 이 병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다만 한 개 무자를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이 무자는 분별되지 않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이잖아요. 무라고 하는 게 분별되지 않는다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세간의 잡다한 이 생각들을 잠재우고자 한다면 이 근본 쪽에 관심을 기울여라. 무자를 살펴보시고 다만 도살꾼 광액이 칼을 놓고서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가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참 다양한데 다행히 이런 말에 호기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아, 도대체 왜 일천부처가 하나인가? 호기심은 다양하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근데 다행히 이쪽에 관심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호기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려면, 이 진실을 깨닫고, 공부를 좀 한참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다 사라지죠.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다 사라지고, 삶에 대한 호기심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는 공부에 관심을 이렇게 가졌다 그럴 때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여러 호기심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인데. 분별되는 세계에 살았는데 어떻게 호기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 근본에 대한 이 도, 이 깨달음에 대한 호기심도 여러 호기심 중에 있는 거지. 다행히. 그래서 이제 공부를 뭐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제 다른 호기심은 일단 다
일단은 접어놓고 그냥 이 호기심, 이 관심 하나에 승부를 건다고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죠. 공부하시려면. 다른 호기심은 일단 접어놔. 여기 이거 하나에 승부를 걸어서 이 진실을 하나를 이렇게 분명히 해 보면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나 세상에 다른 호기심이 있잖아요. 돈 버는 호기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많은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고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여러 방면의 호기심. 이 호기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이제 버릇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시간들이 있긴 있는데 좀 뭐라고 그러죠? 좀 하찮아져요. 이거는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그냥 저절로 느껴요. 저절로. 그게 어떤 거라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어떤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호기심들이 점점 옅어지고 그냥 이 자기가 체험한 이 법에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 이 법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안 사라졌다? 그럼 법에 익숙하지 않은 거고 아직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 공부는. 이거 뭔가 이 공부하는데 다른 뭐 이렇게 잡다한 생각들이 많다. 그럼 그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냐? 없어. 그건 자기가 이 공부에 대한 이 발심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시기에 자기가 이 일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관심이 가고 이걸 그냥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 일 말고 다른 일은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이거 해결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다른 거는 지금은 당장은 기억이 안 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기억나는 게 있을 건데 옛날에 운동할 때 좀 그랬습니다. 농구할 때는 농구 말고는 뭐 다른 데 관심도 안 가고 테니스 할 때는 뭐 특히 그랬어요. 테니스 할 때는 더 지독하게 그랬던 것 같은데 테니스가 제가 조금 했는데 조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실내가 아니면 비 오는 날 못 하잖아요, 테니스. 근데 저는 이렇게 어제같이 비가 와도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비가 와도 테니스 이걸 어깨에 딱 메고 나가요. 무조건 나가, 무조건 그냥. 당연히 테니스장 가면 사람 없지, 비 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 있어, 저는. 무조건 가, 그냥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발심. 발심이 있으면 다른 쪽에 관심이 좀 희미해져요. 희미해지고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당장 해결해야 되겠구나. 제 테니스 비 오는 날 메고 나가듯이. 그거는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재밌고 좋으니까. 뭐 합리 이성으로 판단하면 100%못 쳐요. 옳고 그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가 그런 면이 있죠. 뭐 세상 일도 그러는데 뭐 마음 공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 부처만 해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만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비로자나 부처 있고, 뭐 아미타 부처도 있고, 뭐 미륵 부처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도 있고, 뭐 이 부처만 해도 뭐 여러 부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삼세 제불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부처님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처만 해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부처들이 있을 텐데 왜 그냥 이 하나의 부처다고 하는지, 석가모니 부처나 비로자나 부처나 똑같다고 하는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25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뭐 아미타 부처나 비로자나 부처나 왜 똑같다고 하는지, 왜 하나라고 하는지, 다행히 이런데 이렇게 관심이 가고 의문이 들고 호기심이 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직접 해결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똑같다고 하는지를 내가 직접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걸 직접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면은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납니다.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살펴봐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진실이 되려면 자기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돼. 통하지 않으면 뭐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전부. 만약 진실이니 허위이니 하면 따지고 헤아린다면 다시 차별 경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래서 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을 얘기할 뿐이지 차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버려서 앞이니 뒤니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과 뒤를 생각한다면 다시 차별일 뿐입니다. 현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진실로 고유하지만 움직이고 작용하고 말하고 웃고 함에 모든 곳에서 밝고 분명하여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요즘 사람들은 이 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게 스스로 사물과 관계하고 경계와 관계하여 곳곳마다 오염되고 집착하며 만나는 물건마다 얽매여 버린다.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경계가 어지럽게 뒤섞여 이름과 모양이 진실되지 못하다. 이에 곧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어 들이며 사물을 끌어모아 공으로 돌리려 한다. 눈을 감아 눈동자를 감추고는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즉시 부수어 제거하며 약간의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즉시 막아서 눌러버린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곧 공무에 떨어진 뇌도이며 혼백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같다. 아득하고 깜깜하여 느낌도 없고 아르마리도 없는 것은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흔드는 것처럼 헛되이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님께서 보내오신 편지에 하시는 말씀이 모두 현사 스님이 꾸짖고 있는 바로 그 병이며 묵조의 삿된 스승이 사람을 파묻는 구덩이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현사 스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 병에 대해서 이제 현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참 이 공부는 예나 지금이나 이 공부하는 분들의 병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하자 그러면은 이 현사 스님이 활동할 때 이 선의 황금기거든요. 황금기. 사실은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이 선지식들이 이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뭐 수십 명씩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서 이런 이 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침이 있어도 참 이 중생의 이 분별하는 병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근데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는 뭐 이때하고 비교하면 이런 가르침이 극히 드물고, 사실은 극히 드물고, 삿된 가르침이 그냥 곳곳에 널려 있는 때라 더 많이 이 공부에 이렇게 병에 오염되죠. 이때만 해도 뭐 다 오염됐다 이렇게 하듯이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어떤 이 병에 대한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